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정하여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저절로 쉽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면 적어도 한 10년은 쫓겨다닌 것 같아요. 10년. 한 10년 정도는 다윗이 쫓겨다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10대 중반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보통 한 20세는 되어야, 20살은 되어야 장가를 갈 수 있으니까, 20세는 되어야 장가를 갈 수 있으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 삼아놓고, 사위를 삼을 때도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아주겠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은 블레셋 군사 200을 죽이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 가서 블레셋 군사 200을 죽인 증거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위를 삼는데, 사위를 삼아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은 결국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30세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한 3년 7개월, 3년이 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떠받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법궤를 함부로 손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법궤를 이 레위인들의 짊어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던 성막으로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춤추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죠. 만약에 아무 데서나 춤추면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부흥회 인도하시는데 뭐 인도하다가 막 나와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때 제 느낌에 저분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저분이 왜 저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춤을 춘다는 것, 또 우리 성도들끼리 뭐 춤을 춘다 이런 걸 별로 느낌이 별로 없죠. 뭐 술이나 한 잔 먹고 움직여야 뭐 춤을 추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쁘면 춤을 추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기쁘게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서 흉을 봅니다. 왕이 체면도 없이 저러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걸 흉을 보다가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는 벌을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춤을 추다가 망직하게도 바지가 내려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걸 보고 채통을 못 지킨다고 흉을 본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비록 다윗이 실수는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성막에 딱 모셔놓고 이제 다윗 왕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전쟁도 다윗을 위협하던 모든 원수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도전할 자가 없는 이제 편안한 그러한 세월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하루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궁전이에요. 궁전. 아무리 오래된 옛날이라 할지라도 궁전 정도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아주 좋은 집 아닙니까? 아마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장 좋은 건물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을 바라보니까 바람에 벌럭벌럭 하는데 야, 저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멋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힘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옮겨가야 하는 텐트를 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보다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이 짓고 살던 집들을 다 차지하고 각각 자기 집들을 안정감 있게 다 수리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막만 옛날 그대로 다윗 왕의 시점에서 보면 다윗 왕의 시기에서 보면 약 400년이 넘은 성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그걸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정된 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변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왕이여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 잘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 보러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한 이 말,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문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가문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16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원히 보존되는 집이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또 세월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젠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저 유럽에서는 독일 그리고 이쪽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령해 갈 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저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이 나치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 이쪽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이긴 해가 바로 1945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서로 대치를 하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 손을 잡고 독일과 싸웠던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서로 대치하는, 이제는 러시아와 함께했던, 옛날에 러시아와 함께했던 이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뭐 독일, 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과 러시아가 또 미국과 함께 대치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또 바뀌고 있지요.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어떤 세월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우리 아들, 딸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신 거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 아프신 거, 고생하신 거,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요,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힘들어 했던 거, 고생했던 걸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어버이날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를 키우고 나를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들었었나,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준다면 부모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천막의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다윗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며, 다윗의 고백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백향목 중에 거하면서 나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나를 이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왜 천막에 있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1945년에 살아 계셨던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조금 울 뻔했어요. 뭘 보고 울 뻔했냐면
그 이산 가족들 만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KBS에서 헤어진 사람들 전부 이렇게 종이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뭐 이름 누구, 뭐 부모 누구, 동생 누구 해가지고 막 써놓고선 가족 찾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국제시장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 울었던 생각이 많이 나요. 막 부모님 찾고 동생들 찾고 형제들 찾으면서 막 엉엉 우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도 또 울 뻔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딸에게 옆에 딸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그때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이랬어요. 제가 너는 그때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1983년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 딸은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도 안 나겠지만 그래놨으니 우리 딸이 그 소리를 듣고요. 조금 있다가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때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945년 우리 다 모르죠. 여러분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1950년 전쟁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전쟁통에 있었고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국이 막 군인들에 의해서 막 정신이 없는 그러한 시절들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중동으로 또는 베트남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뭐 독일의 광부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오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 시절을 견뎌내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역사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역사 속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의 자리에서 양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불러다가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원히 보존되는 집, 영원히 보존되는 가문, 그 가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버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뭐 꽃을 다신 분도 있고 안 다신 분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 교회는 전체 연령이 좀 높아가지고 오늘 선물도 드리지만은 65세, 만 65세 이하는 청춘이라고 선물도 안 드려요.
우리 전체 연령이 너무 높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 어려운 시대를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되는 집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또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가문, 내 자녀들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 때에 가서, 내 손자 손녀 때에 가서, 내 증손자 때에 가서 이 가문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넘겨줄 후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그 누구도 사울 왕의 가문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다윗의 가문은 또 이야기되고 또 이야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 왕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다윗 왕을 흉내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주신 복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어버이로서 나의 신앙과 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기를 소원하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가를 잊지 않고 있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 은총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다시 빼앗겨지지 아니하려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가정이 되시려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아버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했던 이 다윗, 그냥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새겼던 그 마음, 이제 목동의 자리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더 키울 것인가, 자신의 왕국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만들려고 대단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딱 세워놓으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이 다음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온 후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의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왕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을 때에도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널리 알리고 자신의 가문을 영원히 빛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딱 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을 이어가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보존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가문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정의 달에 부모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